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첫 주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씨 뿌리는 농사하는 비유, 고기 잡는 비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접하기 쉬운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렇게 네 종류의 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사탄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은 곧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늘 되새김질하고 뿌리가 박히게 그리고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씨는 돌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환난과 핍박이 와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할 때도 로타리를 하잖아요. 돌을 다 치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거치장스러운 이런 돌멩이 이런 걸 다 걷어내서 우리 마음을 성령의 쟁기질로 로타리를 하고 또 밭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덤불에 뿌려지시. 이 가시덤불이 막혀가지고 햇빛도 막혔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좋아하거나 또 세상을 좋아하거나 세상 친구를 좋아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도록 그것이 가시덤불처럼 다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색이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세상 소리가 우리의 귀를 틀어막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맛있는 맛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물이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 돈 때문에 사람이 헷갈아가거나 환장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막히지 않고 그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저는 여기 이제 말씀은 씨는 똑같은데 밭이 달라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밭이 달라요. 남자가 씨라고 하면 여자는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말과 글과
생각을 저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말씀을 들고 그렇게 살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주를 본다고 해가지고 생일 일시가 똑같은데 쌍둥이인데도 다 틀려요. 그래서 참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 내 말과 생각과 글 이런 것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불평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진다는 그런 우리의 신경 조직이 그것을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또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우리 신경 조직이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것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안 뿌렸는데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입력을 해야 출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소대변이 나오는 것이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없고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은 적게 거두게 되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할 때 시편 126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손자가 와서 이렇게 한 주간 지내게 됐는데요. 이제 어린이는 말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말과 그 행동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가 보는 것, 그가 또 듣는 것을 이제 말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천만 번 아빠 엄마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듣고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빠가 기차를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기차라고 하지 못하고 기조라고 그러더라고. 기조. 기차라 해야 되는데 기조.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앉아 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선생님 보고 앉아서 이렇게 자기가 듣는 대로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 초등학생의 그 글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도 있지만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초등학생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빠가 국수를 만들어줄 때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아빠가 버럭 화를 낼 때는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할 때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의 이 말과 생각과 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있었을 때 우리 교회도 그 신천지 사람들이 7명인가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문을 잠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만희 총회장의 그 신천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내 아들 딸이 가출하고 2층 3층에서 그 뛰어내려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성추행을 당하고 참 5년 동안 그 총회장을 이만희를 구속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89세가 된 사람. 그 사람의 죄는 3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되는데 거짓 정보를 줘가지고 이것을 확산시켜가지고 대구시에서는 구상권으로 1,000억 원 이상을 이렇게 청구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횡령이에요. 56억 원의 돈을 차명 계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4개 뭐 통장으로 해가지고 교회 돈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시켰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이 교인들이 준 용돈이다. 56억 원이라고 하는 돈. 세 번째는 허가 없이 공공건물을 사용해. 수원 그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 허가가 안 났는데 그걸 점유해가지고 대형 행사를 했던 그 외에도 많은 것들 이렇게 자기가 악의 씨를 뿌리고 참으로 이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때로는 이제 성적인 것을 제공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실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실을 하늘로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필 규정이다. 오늘 악의 씨를 뿌렸더니 자기가 그것을 거두고 선의 씨를 뿌렸으면 자기가 또 선의 씨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란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재앙이 자기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 이 씨 뿌리는 법칙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청계서북교회 온 지가 이제 9월 1일이 되면 이제 4년이 됩니다. 저 자신도 또 그 당시 어려웠고 우리 청계서북교회도 어려웠을 때인데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참으로 길가 같은 땅을, 돌바 같은 땅을, 가시덤불과 같은 땅을 다 우리 주님이 개간하고 기경해 주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2주 전인가 우리 마을로 땅 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 목사님, 그 진앙이라고 그래요. 비가 엄청 오는데, 여기 윤장시 땅으로, 저 광석 땅으로 다 보여줬는데, 그 남자가 이제 그 집을 짓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땅을 보고 저 땅을 보고 해도 여기 교회 땅이 제일로 줬어. 이 앞에 여기 안 파요. 우리 여기 장로님 여기 채소 그 시금치 밭 안 파냐고 물어보더라고. 교회 땅이 제일로 명당짜리라고 그래. 문만 열기만 하면 앞에 바다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이 앞에 집은 이제 지붕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바다 보이게 또 중위층을 이렇게 했더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좋은 명당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만방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리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내 생각은 씨다, 내 말은 씨다, 내 글은 씨다, 내 마음의 씨다. 좋은 밭 만들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쁜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것 같고, 돼지를 목욕시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다시 또 시궁창에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수준 있는 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돼야 되겠어요. 아무리 금덩어리를 줘도 몰라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은 금덩어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돌멩이인 줄 알고 그냥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의 눈, 그 수집가의 눈에는 그 그림이, 그 글씨가, 그 돌이, 그것이 100만 불짜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도에 가니까는 이 천사섬 수석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8월 달에 개장을 하면서 거기 이제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충청도 그 당진인가 거기에서 70톤짜리의 그 돌, 이런 한 판짜리 돌, 이런 것을 이제 1,400여가 없었을 때 여객선으로 와가지고 거기다 깔고 이렇게 덮고, 그리고 베델교회 그 집사님이신가 봐요. 그 수석을 그 수집을 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수석인지. 돌을 우리 신집사님이 돌을 좋아하시는데 그 수석, 그걸 보니까 그 수석 중에 이런 수석이 있더라고요. 뭐 제주도에 뭐 화강암 이런 그 분하고 그런 수석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 돌이 깨뜨려졌는데 이 깨뜨려진 이 자국이 있는데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워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이혼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서로 갈등하면서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돌이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깨진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인생은 씨 뿌리기다, 농사하는 것과 같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오늘 우리는 차풀을 제하고, 그리고 돌을 제하고, 그리고 길가 같은 그런 땅땅한 땅을 참으로 갈아엎어 가지고 우리는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가 받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늘 교제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좋은 책도 보고 또 좋은 말을 그걸 기록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내 것이 될 때 제가 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엄마가 먹을 때 엄마의 젖을 아기가 먹고 건강해지고 엄마가 병들거나 엄마가 나쁜 것을 먹으면 그 자녀들이 다 병들고 시들어버리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귀한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청계서북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325